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주말 설교에 관해서 앞으로 저는 7번의 시간들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임을 알고 계셨고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가나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에게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잠깐 제안을 드리고 가는 것은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에 관련돼서는 이곳에서 제가 따로 무엇이 맞고 틀리고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포도즙이나 주를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포도즙인데 여러분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대단히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 이 포도즙이 가장 흔한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에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즙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이 순간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과방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를 이 마리아는 알았고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닌 그 어떤 존재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부족함, 모자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 루스벨처럼 내가 신으로 착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먹만을 믿고 사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반대로 내가 비록 병약하고 생활이 어려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복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거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한 상태였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의 권고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비상식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와 함께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적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기적이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영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의미에 가까우려면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첫 번째 한 표적이 바로 가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최종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이 길 안내를 잘 하고 있음을 보아서 그 표지판 자체를 기뻐하고 그 표지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지판이 아무리 놀랍고 아름다워도 그 표지판이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정상인의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적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메시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은 표적들인데,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이 표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죽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표적,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7가지를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 물로 소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환영받지 못했던 생명에게 삶의 희망과 희열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께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표적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소개하는 데에 표적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첫 번째로 베푸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이적을 주님께서 혼인집으로 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이적을 혼인집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면 에덴 예식장에서 아담과 하와 바로 그 혼인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결혼을 주례하셨어요. 에덴의 혼인집에서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결혼을 주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창조의 일을 가정에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도 가정에서 시작하여야 하신 것입니다.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창세기 2장의 에덴의 혼인집에서 주례하신 그 모습을 혼인잔치에 참여하심으로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포도즙은 행복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과방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일이 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난한 집 아들 예수께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공의 일을 하셨고, 이 아들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천하의 아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말 멋진 일을 하면 얼마나 어머니 어깨가 으쓱해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이 낮춰서 부르는 그런 우리말처럼 약간은 뉘앙스가 좀 어머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궁을 면하게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보통 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것을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게 나온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살펴봅시다.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즙이 없다 하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때, 요한복음에 10번이 내 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때라고 번역된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고 이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의 때라고 하는 말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생각하며 바로 그 때에 오셨다는 사실을 재다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때에 관련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에서 표상했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다니엘 9장 27절에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AD 27년 가을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인 AD 31년 유대력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와 믿음을 근거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번 우리 만약에 월드컵 때 정말 저희가 16강을 들지 못하고 탈락함으로 온 국민들이 아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감독과 또 선수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축구는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본다면 아마 2002년 우리가 4강에 들 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럼 그런 게 영광이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영광이고, 내가 정말 시골에서 아주 이 유명한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영광이고, 큰 돈을 버는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광을 나타날 때는 아니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어 영광을 나타날 때를 미리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끔찍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푼 이 기적 요한복음 2장은 그 기적의 진정한 성취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끝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간을 누군가로부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를 해도 더 이상 이 간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상 혈액형도 맞지 않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식의 간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의사가 당신은 자식에게 간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검사해보니 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간을 줄 수 있는 검사를 했을 때에 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더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식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를 위해서 간을 기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어머니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검사를 했는데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고 의사의 대답을 기다리는 때까지 너무나 두려웠다고 그래요. 뭐가 두려웠냐면 당신의 간을 어머니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를 살리는 그 순간 수술대에 같이 둘이 나란히 올라서 수술방으로 갈 때에 비록 내 몸에 육체에 흉터가 남고 내 몸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간을 줄 수 있는 것에 바로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행복한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인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주었을 때 가장 큰 평화가 예수님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이때 누가 등장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 포도주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의 그 사건의 성취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뭐를 마십니까? 포도즙을 마신 그 포도즙, 그 포도주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는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장 좋은 포도즙을 냈는데, 이건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즙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은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여기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에서의 이 포도즙은 뭐의 상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행복을 맛보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포도즙을 상징하는 인간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요한복음 2장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부릅니다. 2장에도 이 예수님을 여자여라고 부른 예수님께서 19장에서도 여자여라고 표현하셨어요. 2장에서 어머니가 바라던 그 영광이, 그러나 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그 영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랬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얻기를 바랬던, 마리아가 원했던, 예수님이 얻기를 바랬던 영광이었어요.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2장에 나온 사건이 19장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사건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즙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옆에 한 병원 이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같은 그 공간인데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30-4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장례식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그 포도즙을 마시면 행복은 뒤로 갈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달다가 나중에는 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갈수록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을 아십니까?
플라비우스 황제 때 시작하여 75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3층으로 건설한 로마의 상징적인 구조물이며 티투스 왕제가 4층으로 높인 바로 그 건물, 8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잔혹한 무사와 맹수의 전투 경기가 벌어졌던 것, 바로 벌어졌던 로마의 고대 콜로세움.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이곳에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화형을 당하는 사람은 절름발이었고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화형장에 이끌려와서 강제로 손을 묶이고, 그리고 자기가 짚고 있었던 그 목발을 장작더미에 던지면서 같이 매달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뒤가 더 좋지? 다시는 목발이 필요 없을 테니까. 다시는 목발이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음을 감사하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포도즙, 이 좋은 포도즙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에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좋은 육신의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만 열심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그 포도즙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다음 시간 여러분 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